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같이 봅니다. 한 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전에 이 본문 보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두다 했을 때 이 두다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두다. 권사님 기억나셔요? 무슨 의미로 이 두다가 무슨 의미였다는 게 기억나나요? 어쨌든 뭐 다시 살펴보면 되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매우 평범하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이 무엇이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뭐 사상가나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들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기록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5절 살펴보면 사람의 본분이 뭔지 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근데 오늘 이게 오늘은 뒤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며 여기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갈 것 같고 에덴 동산에 두다라는 여기까지만 좀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서 어디에 두셨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근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또 한 군데 나타나는데 그게 좀 보실까요?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 보니까 또 거기 두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같은 단어인데 이게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단어가 틀려요. 단어가 틀려. 8절에 나와 있는 두다라는 동사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어떤 장소에 이렇게 흔히 둘 때 그때 쓰는 그런 동사예요. 그런데 15절에 나와 있는 두다라는 동사는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누아흐라는 동사의 사역형으로서 이거는 뭐 두다라는 뜻도 있지만 쉬다, 안식하다. 사역형이니까 안식하게 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두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안식하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안식하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뭐 하게 하셨다? 안식하게 하셨다. 안식하게 하셨다. 안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데는 아담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뜻이셨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두다, 안식하게 하다, 누아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안식하고 살도록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하며 살도록 하기를 원하신다? 안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심 걱정하며 사는 거, 염려하고 사는 거, 고생 고통 가운데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안식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안식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안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럼 안식, 그럼 우리는 톡 떠오르는 게 쉼이야.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거. 근데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런 뜻도 있지만, 안식, 성경에서 이 누아우라는 단어가 하면 안식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보다 더 큰 차원이에요. 존 walter라는 성경 주석학자가 안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안식이 뭐냐?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위험 요소가 없이 안전하고 조화 균형을 이루는 평정의 상태.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안식이라. 이게 안식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안정의 첫째, 안정과 평정한 상태에 있을 때 그게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느 한 부분도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상태. 행복한 상태. 그게 뭐예요? 안식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다 복을 원하잖아요. 행복이란, 앞으로 교회를 새롭게 좀 이렇게 이사를 간다든가, 내가 교회 하나 개척 더 할 수 있을까? 교회를 하나 더 개척할 수는 없고, 우리가 좀 옮겨갈 수 있을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교회 이름을 저 옆에 있는 교회 이름처럼 하고 싶어요. 무슨 교회? 행복한 교회. 교회 이름을 행복한 교회라고 짓고 싶어. 저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행복한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기독교 인간관이에요. 기독교 인간관이에요. 여러분, 에노아 엘리시라는 바벨론 창조 신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신들이 왜 인간을 만든 줄 아십니까? 거기 창조 신화에 보게 되면 바벨론, 거기는 신들이 많아요. 근데 신들이 많은데 신들도 위계 질서가 있어. 위에 있는 신이 있는가 하면 아래에 있는 신들이 있어. 그래서 위에 있는 신들이 아래에 있는 신들을 막 부려먹는 거야. 그럴 때는 아래에 있는 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부평부만하겠죠. 그래서 막 부평부만하니까 위에 있는 신들이 아이고 저것들이 부평부만하네, 저걸 좀 덜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만든 것이 사람이야. 그래서 만든 것이 사람이야. 거기에는 인간에 대한 인권이나 배려나 존중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여기에만 참 인간의 존재와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하도록 만드셨다? 안식하도록 만드셨다. 근데 우리 삶을 보게 되면, 우리 삶을 보기 전에 아담이 그러면 안식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 또 아담에게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이 있고, 잉태의 고통이 뭔가 좀 봤더니 나 잉태해보질 않아가지고 잉태의 고통이 모르잖아.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제 아내는
입덧 이런 거 파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입덧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하루에 식빵을 한 이만치 굽더라고. 그리고 이걸 다 먹어. 이걸 다 먹더라고. 와, 대박이야, 진짜. 결혼할 때 몸무게가 그때는 처녀들 때 호리호리했어요. 지금도 작지만 그때는 더 작고 머리는 또 길게 이만치. 처녀 때는 이렇게 긴 머리야, 생머리였어요. 그때 50kg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40 몇 킬로 좀 됐을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더니 키로 수가 60kg가 넘어가. 와, 그래. 엄청 잘 먹더라고. 뭐 여자들 보통 하면 뭐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하다가 임신하면 이러잖아요. 그런 걸 한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이 시집 가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한데, 우리 둘째 녀석이 지금 둘째를 가졌잖아. 충만이가 아니고 은찬이 동생이 태명이 샬롬이랍니다. 샬롬. 그 샬롬 때문에 요즘 조금 어려워요. 근데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아직 완전히 가시지나. 근데 그런 게 잉태의 고통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내가. 잉태의 고통을 더 크게 하리라 이랬으니까. 그래, 입덧. 그리고 또 낳을 때, 출산할 때 뭐라 그래, 예? 아니, 그걸 출산할 때 진통 오고 엄청 아파하잖아, 엄청 아파. 나는 우리 큰애 낳을 때도 보통 남자들이 같이 들어가서 보잖아요. 저는 그때 뭐 했냐면 병원에 갔더니 그 저항절개 수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는 돈 구하러 다녔어.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병원이 너무 그게 사람이 그렇게 막 애가 나오려고 그러고 배 아프다 그러고 하면 빨리 수술해 줘야 되는데 돈을 안 갖고 오니까 수술을 안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막 돈 구하러 다녔어. 난 돈 구하러 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애 낳았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와, 정말 대박이더만. 똑 닮았어. 그러니까 그 애 낳을 때의 그 진동,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왜 이런 게 찾아왔다는 거야? 죄의 결과야. 죄의 결과. 남자들도, 예? 네가 수고하지 아니하면 소산을 먹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돼. 땀을 흘려야 돼. 이게 우리 사람에게 고생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게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고, 원래부터는 어떻다고요? 원래는 사람이 안식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안식의 의미가 뭐라고? 단순히 일을 안 하고 쉬는 그 차원을 넘어서 그것을 포함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어느 부분에도 부족한 것이 없는 행복한 상태, 모든 것이 안정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위험이 없이 모든 것이 안전하고 조화 균형을 이루는 평정한 상태를, 그런 평정한 상태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께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을 안식과 연결시켜요. 여호수아 1장을 좀 한번 보세요. 1장 13절, 여호수아 1장 13절. 떴어. 앞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뭘 주시며?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앞에 거는 뭐예요? 안식을 주셨다. 그 다음에 또 뭘 말하고 있어요? 땅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지금 여기 성경이 어디야? 여호수아잖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당연히 무슨 땅이야?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는 얘기니까 이 땅은 가나안 땅. 가나안 땅과 이게 뭐가 연결되고 있다고요? 안식을 같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야? 안식의 땅이야. 가나안 땅은 안식.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으로 이끌었듯이 아담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을 에덴으로 이끌어서 안식하며 살게 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이 뭐라고요? 안식의 땅이야. 안식의 땅이야. 안식의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야.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며 삽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요. 가나안 땅을 잃어버려요. 에덴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이치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잃어버리게 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을 섬기고 또 큰 죄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예? 뭐 옆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자꾸 강대국을 의지해. 이게 대표적인 죄 두 가지야. 우상 숭배와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 그랬어요? 율법을 주시고 율법대로 살아라 그랬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는 그런 법을 주셨는데 그걸 못 지킨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그랬는데 율법을 못 지키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가나안 땅에서 추방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거 봄을 아담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왜 따먹었습니까? 뱀에 유혹받았는데 뱀이 어떻게 유혹했어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뭐 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표적인 죄 두 가지가 우상 숭배와 강대국 의지인데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 의지한 것은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 의지하네요? 자기의 삶을 위해 쓴 거죠. 물질의 풍요함을 얻고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 보호함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물질의 풍성함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나 강대국 숭배는 결국 뭐 때문에 짓는 법이에요? 자기 때문에 지은 죄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다르게 말하면 자기 숭배. 우상 숭배는 뭐예요?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끊임없이 이루려는 그 노력, 그게 뭐야? 우상 숭배야.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다른 어떤 우상 부처나 저 천주교처럼 앞에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이런 걸 안 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자기네는 우상 숭배가 아니래. 우상 숭배. 천주교인들 보면 마리아 앞에 가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게 우상 숭배가. 그러면 뭐 한 거야? 그러면 자기네들 그 앞에서 뭐 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드린 거요? 마리아 앞에 이렇게 우상숭배, 우상입니다.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마리아를 지금 이거 3000% 빠지네. 마리아를 지금 어느 반열에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수준에 올려놓은 거예요. 인간이 구하고 아뢰면 그거 듣고 응답해 줄 수 있는. 물론 이런 얘기를 하지.
마리아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마리아한테 얘기하면 마리아가 가서 또 얘기하는 게 더 잘 응답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뭐에 걸려요? 톡 떠올라야 되는데. 왕제사장. 예. 지금 중보가 지금 몇 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보는 항상 하나야. 이단들은 항상 이거 다 여기 다 걸리는 거야. 이단인가 아닌가 보려면 구원론을 딱 보세요. 기독교의 구원론은 뭐예요? 중보는 하나요. 중보는 하나요. 이거는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어디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가 몇 분이에요?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게 중보죠. 그게 중보자죠. 근데 중보자가 몇 분이라고? 하나야, 하나. 성경 분명히 중보자가 하나라 그럽니다. 근데 이단들은 다 중보가 둘이야.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를 하나 들어봐. 예를 들어서 그럼 신천지도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그럼 예수만 믿으면 되냐? 아니야. 예수도 믿고 이만희가 풀어주는 계시록의 참 목자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 그러면 중보가 지금 몇 개가 되는 거야? 예수와 더하기 이만희의 계시록 참 목자의 말씀 이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예수 믿고 거기 또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6월절 지켜야 된다 그래. 그럼 예수 믿는 거 더하기 6월절 지키는 거니까 여기도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안식교도 마찬가지야. 안식교도 예수님 믿고 더하기 안식일 지켜야 돼. 이거 전부 다 중보가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천주교도 예수 믿고 천주교 예수 믿는 거 더하기 뭐예요? 선한 일, 착한 일. 또 이거 그러니까 예수 하나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 하나 말은 족하지 않다는 얘기지. 이게 그러니까 다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따먹었어요. 그러다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욕망을,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 자기 숭배하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 쫓겨난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해답은 뭐 없나요?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해답은 뭘까? 마태복음으로 한번 갑시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 요즘 현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현대인들 보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각종 스트레스 그리고 근심 걱정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마음의 평안과 쉼이 없어요. 예?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한번 보세요. 우울증 때문에 교회 잘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는 자매, 그 자매도 뭐 있어요?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져 가지고 지금 나가버렸어.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자기의 마음의 이 공허함이나 불안 같은 걸 달래기 위해서 무슨 수가 담배를 먹든지 또 안 그러면 포노그래피 같은 거 하든지 아니면 무슨 또 도박을 하든지 아니면 또 뭐 마약을 하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의 이 공허한 거, 불안한 마음,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달려보려고 하는데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그건 이것과 똑같아요. 지금 막 갈증이 일어나는데 바닷물 한 바가지 퍼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과 똑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그렇지, 더 하지.
해결이 되지 않아. 그럼 뭐가 해답이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여기 떴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쉬게 하리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짐은 제 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사람들이 너무 자기가 지고 있는 이 젖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고 어렵고 땀을 뻘뻘 흘리고 고통과 고생 가운데 살아가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안식인데 그 쉼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 안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 답입니다. 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안식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어요? 안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담이 다시금 안식을 회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에덴으로 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안식을 회복하려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시대에 에덴과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참 안식과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만 참 안식이 있을까? 예?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일까요? 그거는 안식을 잃어버린 것을 이유를 알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왜 안식을 잊어버렸죠? 아담이 왜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왜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을 찾으려면 뭐가 해결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죄가 해결돼야 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은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여자 후손으로. 그게 그 말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예, 저 말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보통 사람은 누구의 후손으로 와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남자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고 그때 그 자녀를 아버지의 후손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이제 근래에 와가지고 현대에 와서 개념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오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런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여자의 몸을 입고서. 그렇게 와야 그분이 어떤 분이 되는 거야? 죄가 없으신 분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구주는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그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셔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며 많은 사람을 해요. 대속물로 나를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곧 그것이 뭘로 성취가 되어집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어려워지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이 믿음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뭐해요? 하나 되게 만들어. 연합하게 만들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이 믿음이 예수와 나를 하나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 같이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 아래에 있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는 새로 죄가 없는 어려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새 사람으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평강과 참심을 갖고 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적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적용. 자, 다시 아담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 안식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 안식은 뭐라고요? 나의 전 삶 가운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행복한 상태. 모든 것이 안정되고 안전하며 평정을 이루는 상태. 행복한 삶, 복된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것이 아담이 왜 잊어버리고 이스라엘도 왜 잊어버렸다고? 죄로 말미암아 잊어버렸다. 근데 그럼 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시금 뭐가 회복되어진다? 안식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삶이 안식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뭐 안에 있다는 거야? 안식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근데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 그렇다 그러면 지금 어떤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 있나? 계시록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 하고 있어요? 똑똑똑 두드리고 있어요. 똑똑똑 두드리고 있어요. 계시록 가봅시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이지? 3장 14절. 20절 보세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이 문은 무슨 문이에요? 문을 열면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고 하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 밖에 있어. 그들 밖에 있어. 사람이 안식을 누리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이렇게 돼 있어야 우리가 안식 가운데 있는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밖에 있어.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서 떠나 있다는 거야. 떠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금 예수님 안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럼 돌아가면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게 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 돼.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을 이루었는데 그 떠난다는 게 무슨 의미였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지키라 그러는데 율법을 안 지켰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거 말이나 율법 지켜라 하는 이 말이야.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 말씀을 떠나니까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금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오게 되면 어디 안에 안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시대의 에덴이고 우리 시대의 가나안 땅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거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개인적인 그런 결단과 그런 어떤 결심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그게 없으면 아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안식이라는 걸 아직 몰라.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야. 그러나 내가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에 죽어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당신을 내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러고 믿고 영접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누구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을 거예요.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다면 지금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안식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 밖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다시금 돌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것이 다시금 안식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아주 이치는 간단해요. 이치는 간단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제대로 안 풀리고 뭐 이렇게 답답하고 그런 물이 놓인다. 이게 왜 이럴까? 그러면 하던 일을 좀 중단을 해. 그런 일을 중단하고 그럼 이거 이런 게 아닌데 왜 내 안에 지금 평강이 없고 안식이 없고 기쁨을 내가 놓치고 있지? 그 뭐가 끊어진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선고로졌다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보다 이걸 놔두고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내가 어디서부터 놓쳤는가, 어디서부터 주님을 잃어버렸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돌아보게 되면 시간을 갖고 돌아보면 이거 있었구나, 저거 있었구나. 가르쳐 주세요. 그럼 생각 안 나면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비춰 주실 거야. 그러면 그 비춰 주시는 대로 이때 이 말씀을 주님 말씀하신 내가 이걸 무시했구나, 이걸 듣지 않았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 다시 회개하고 글로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으니 우리 심령 속에 뭐가 임하겠어요? 안식이 임하죠. 평강이 임할 겁니다. 희락이 임할 거예요. 문제 자체는 아직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리고 나서 내 문제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답은 그러니까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무슨 문제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간에 모든 문제는 답은 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모든 인간의 문제는 뭐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야.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안식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즉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안식이 뭐냐면 단순히 쉬는 차원을 포함해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어디 한 부분이라도 부족한 것이 없는 내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행복한 상태. 이게 안식. 그러니까 요한복음으로 표현해서 말하면 그게 뭐겠어요? 영생이지. 영생이지. 다르게 표현하면 영생이지. 어쨌든 안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 거하면 안식이 주어지고 우리의 문제도 지금의 문제도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제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어떻게 지으셨다? 안식하며 살도록 지으셨다. 안식하며 살도록. 안식이 뭐라고요? 존 알턴에 의하면 모든 것이 안정되고 위험이 없이 안전하며 조화 균형을 이루는 평정의 상태.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전 삶을 포괄하는 행복한 상태. 그게 안식이야. 하나님은 사람이 덜 평안한 이게 샬롬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고 사람과 사람 관계가 올바르고 사람과 만물의 관계가 올바르고 자기가 자기 자신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당연히 옆으로도 깨어지고 만물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기 자신과도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건 지금 창세기 3장에 보면 단박 나오잖아요. 그 상태, 올바른 관계. 그러면 올바른 관계에 임하면 자연적으로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이게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게 샬롬인데 그럼 그게 평강이야. 평강한 샬롬 하게 되면 찾아오는 게 희락이에요. 희락.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해요. 이 단어가, 이 세 단어가 순서를 잘 해야 돼. 제일 처음에 의, 다음 평강, 희락에.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평강해져지고 평강했으니까 희락,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안식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기를 원하신다고. 원래부터 주시기를 원하셔. 근데 우리가 그걸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더 주기를 원하실까.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늘 그걸 자꾸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자기를 숭배하게끔 해서 자기를 아까 우상 숭배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숭배죠. 왜 우상 숭배가 자기 숭배? 우상을 왜 숨겨요? 왜 숭배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물질을 더 갖으려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지려고, 더 많은 명예를. 여러분,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나라가 조금 어지럽잖아요. 지금 어지럽잖아요. 근데 이쪽 두 진영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싸우잖아. 지금 나는 뭐 어느 편이 잘 됐고 어느 편이 잘못됐다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왜 둘이가 싸워요? 박터지게 하려. 왜 싸워요? 죽기 살기로.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그게 뭐야? 그게 우상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숭배야.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야.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상 숭배가 자기 숭배라고 정의를 그려냈고 나를 보게 되면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 자기를 위해서 할 때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나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자기 숭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누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잃어버린다는 거. 항상 안식은 어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있을 때, 그걸 내가 알고 그걸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 아래 들어갈 때 안식이 주어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서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한 게 우리 인간을 향한 이 뜻이라는 거죠. 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주가 되셔야 하되 그것이 우리가 내가 잘 되고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